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빛 앞에 무릎 꿇은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빛 앞에 무릎 꿇은 인생이죠. 저 유명한 대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는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병원에서의 한 통의 진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관계의 단절,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깨어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어떤가요? 불편하죠? 고통스럽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자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는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완전히 틀린 방향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확신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틀렸어. 잘못됐어. 잘못 가고 있어. 주님은 그를 강하게 멈추셨어요. 그 멈춤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이 다메섹은 다마스쿠스, 오늘날 시리아 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까지는 한 240km 정도 육로로 걸어서 가면 5일, 6일, 길면 7일까지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유대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서 그는 족하지 않고 그 먼 곳까지 원정을 떠납니다. 이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는 바로 그곳에 있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투옥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박멸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광적인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중동, 그 해교도들, 그 사람 목숨을 테러범들 파리 목숨같이 여기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신에 대한 충성, 사랑, 열정으로 생각하고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얘기하고.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종교의 잘못된 그릇된 신념이 얼마나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는지,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울은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율법의 모독자로 여겼어요.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면서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것은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행위, 이렇게 본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그 율법과 전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지극한 열심이자 정당한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이 그릇된 종교적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그릇된 신념과 오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의와 교리에 갇혀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모습들입니다.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통교리에 따라서 바르게 신앙과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서는 그릇됐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과 용서,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특정 교리나 전통만을 내세워서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성공이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스탄시하는 거죠. 신앙을 스탄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의 열심이, 열정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낮의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과 함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어떤 임재, 신비로운 어떤 임재 속에서 빛과 하늘의 음성과 이 모든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죠. 두려운 거죠. 그때 들려온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충격의 순간이었죠. 이 말씀은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이단의 길수라고 생각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 나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나사렛 이단의 계수로 생각했던 그분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룩한 빛,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뭐죠? 예수님 자신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성도들,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와 교회는 뭐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에클레시아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후에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몸. 그리스도의 몸. 성도는 그 몸의 지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못 살게 하는 것을 주님 자신을 박해하고 못 살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과 동일시해버려요. 교회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해버리고 계셔요. 여기서. 이 순간 사울의 모든 믿어온 종교적인 신념, 그의 모든 세계관, 이것이 다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거대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존에 믿어왔던 거, 신봉해왔던 거, 섬겨왔던 거, 확신했던 거, 이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기수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 간섭하신 것, 이것을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복음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기등등 했던 그 복음의 원수 사울의 인생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인생에 밀고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급진적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급진적인 방문, 급진적인 회심, 급진적인 변화.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디모데형이라고 하는데 점진적인 회심, 점진적인 변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는 반드시 만남의 흔적, 변화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 개입해 하신 것.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로와 위로를 경험한 그 순간들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희망이 내 인생에서 다 사라진 듯한 그 절망 속에서 빛, 어떤 희망,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들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손 놓고 발 놓고 삶을 다 내려놓고 끝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어둠 속에 비춰온 그 어떤 빛, 희망, 가능성,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한 순간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이거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고집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 틀린 거, 그런 거,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다 하는 것이죠. 3일간의 영적 어둠과 깨달음.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다메섹에 머무르게 돼요. 영적인 의미, 이 일에 두신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의 육신의 눈을 가리신 데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영적인 무지를 상징해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에 동달한 사람입니다. 또 율법의 의로 의롭다고 여겨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죠? 그리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맹인이었다, 깜깜이었다,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눈이 가려짐으로써 그는 비로소 이때 내가 영적으로 눈먼 자였구나, 소경이었구나, 맹인이었구나, 내가 참 진리, 이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깜깜이었구나. 나는 어둠 속에, 영적인 어둠 속에서 무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회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는 것이고, 그 회심의 처음에는 자기 발견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발견.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겸손과 회개의 시간,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나의 영적 오만,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가. 나는 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하고,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죄인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 빛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 예수가 주님이신 거, 하나님이신 거, 구주이신 거, 온 이스라엘이, 온 세계가 그처럼 기다려온 세계의 구원자이신 거, 세상의 구원자이신 거. 그리고 그 주권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삶을 멈추게 하신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을 멈추게 하신 그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때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멈추게 하셨던 사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예기치 않게 내 인생에 덜썩 꼼짝달싹 못하게 내 인생의 꿈, 희망을 다 가져가 버린 질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재기불능이었던 사업 실패의 경우, 뼈저린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실패의 경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관계의 단절,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 재난, 사건, 사고들. 고통스러운 이 멈춤의 시간들은 후에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새롭게 만나는 회개와 성찰과 새 출발하는 인생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현재 내가 어떤 그 멈춤의 시간 속에 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심의 과정을 보여요. 자신이 행했던 잔혹한 핍박들,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마땅하다.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현장에 있던 사람.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잔해하고 죽이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잖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끔찍한 거예요. 내가 죄인 괴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자기 성찬.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처럼 기다려왔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회심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멈춤의 시간들이 그 시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새롭게 만나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시고 설정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한 전도사였어요.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전체 분위기가 전부 그냥 이 신학 수업, 신학 탐구에 전부 그냥 뭐 원어 공부에 뭐 전부 정신없을 때인데, 이 친구는 틈만 나면 전도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전도 가는 거예요. 완전히 구령의 열정이 불탄, 좀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약간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만나서 전도사님 부럽고 그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불타는 것이 부러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물어봤어요.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잖아요. 삼풍백화점. 백화점 전체가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려 죽은 비극, 현대사의 비극. 그 백화점 직원이었대. 그날 근무였대요. 자기 주변에서 죽어가는,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에 깔리고 죽어가는 비명, 그 틈 사이에 걸려버린 거예요. 틈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생과 사가 비명을 지르고 순식간에 그 무너지는 콘크리트 덤에서 자기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거기서 구출되고 나서는 잠모리는 불면의 밤을, 수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그러더라. 헛소리도 하고. Why? Why? Why me? 꼼짝없이 자기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주님께서 저를 그 끔찍한 비극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 Why? 무엇입니까, 주님? 수많은 날을 고뇌하다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다 정리하고 사표 내고 공부해서 신대원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던 비명을 그 영혼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바울에게서 3일의 시간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닌 정체성의 변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사울이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기를 주저해요. 그렇잖아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오니 얼마나 악명 높은 사울 알잖아요. 두렵죠. 가고 싶지 않죠. 정말 그와 같은 악명 높은 핍박자가 해게 이것도 잘 상상하기 어려워지고 이 아나니아의 주저함은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 박해자에게 두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아요. 사울, 그 하나님의 교회의 잔해자, 살인자, 박해자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두셨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주님은 사울을 단순히 회심시키시는 것을 넘으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택하셨음을 밝히고 계셔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까? 네가 나를 애명했으니까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 속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때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분이 쓰신 아나니아, 그 다음에 바나바, 역사의 무대에 서기까지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있음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가 일어납니다. 또
포인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유럽도 같이 실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유럽 세계 그리스와 로마와 유럽 세계 전했던 그 복음이 유럽 전체를 기독교화하거든요. 복음화해버리거든요. 그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 3분의 1이 쓰여집니다. 이 일에 그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정통했어요.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정통했어요. 헬라어 요청하죠. 열심히 득심한 사람. 복음의 세계와 딱 주께서 준비하신 기막힌 그릇이었습니다. 순종해서 사울에게 나가죠.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예.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회심 후에 사울이 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그의 삶은 극적인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아나니아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는 다시 영적인 눈을 뜹니다. 육적인 눈도 뜨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표현했는데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그가 참 진리, 복음의 진리를 보게 된 거죠. 복음의 진리를 만나게 된 거죠.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눈에 드리워진 하나님께서 계속 일정한 계기를 통해서 벗겨가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상징표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놀랍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예수를 이단의 개수로 여기고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자들, 진멸해야 될 자로 여기던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핍박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그 삶의 방향,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난 사람 속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핍박자예요. 영적으로는 소경, 맹인이었어요. 자기 의에 갇혀 있었어요. 변화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핍박자를, 살인자를, 죄인의 괴수를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키신 거잖아요. 성령 충만과 세례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증거, 삶의 방향과 목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예수 믿고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 그릇된 열정, 그릇된 열심으로 많은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박해하고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고, 눈 뜨고 나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시니까 인생의 방향이, 행로가 달라져요. 바뀝니다. 삶의 목적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는 것,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변화, 사랑, 자비, 온유, 인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비늘이 벗겨진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발견해가면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광대함을 발견하면서 나의 편협하고 좁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 고정관념, 이 편견 고정관념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벗겨지는, 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세상 욕심이 진리를 못 보게, 복음의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그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비닐들을 벗겨내 버리시죠.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복음의 세계 속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잖아요. 바울의 고백, 내가 하는 것 다 어린아이 같았던 것, 어린아이 같았다.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비늘을 벗겨내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셔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핍박자에서 복음의 사도로, 맹인에서 진리를 보는 자로, 자기의 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울의 스토리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사울처럼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경험,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빛드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무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비전,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각자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울처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원수 대적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신 주님, 그를 만나주신 주님, 그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